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kit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디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이위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라. 아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장 이제 12장 말씀은 그 정복이 다 마무리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과 또 땅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의 지도 아래 요단강 동편에 이제 차지했던 이제 점령했던 왕들과 차지했던 땅의 기록인데요. 이미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거기 푸른 목초지를 보고 우겨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우겨서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죠. 두 지파 반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편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지금까지 이제 정복하고 취했던 땅 정복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11장의 역사들. 그런데 12장 이후에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에 이제 전환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아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깊이 묵상해도 별로 아마 이제 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다라는 말씀이나 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말씀들이 특별히 이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읽기 어려운 지명들 또 혀가 이제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 왕들의 이름들, 대부분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틀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기 기록해 놓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 이제 굳이 기록되지 않았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고 뜻이 없는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약속이라는 이제
깊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나 전쟁의 이야기가 없는 12장 말씀의 의미, 여기 기록한 의미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고 적용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그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후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보여줄 땅이라는 이제 말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오늘 그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요.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자,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게 되죠. 이리저리 떠돌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잠깐 그 땅에 거주하지만 또 가뭄과 기근으로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만 해도 벌써 200년이 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 이후에 애굽에서 그들이 야곱 이후에 40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넘짓 계산을 해도 한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600년 전,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을 약속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때가 지나고 그의 아들 이삭의 때가 지나고 야곱의 때가 지나고 400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 때부터 제가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요셉 때부터입니다. 요셉 때부터 430년의 삶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고된 노동과 노역 생활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낸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그게 이제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후에 이제 그들이 광야의 긴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힘든 삶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고단했죠. 늘 먹을 것의 문제, 마실 물의 문제, 혹은 가야 할 길에 대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볼 때 결코 그들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떠났지만 그들에게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인생이 고단한 것이죠. 출애굽을 하면 다 끝날 줄 알았고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줄 알았는데 출애굽 후에 홍해 죽음의 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 구원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광야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기나긴 길을 걸어가죠.
결코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이 그들의 목전에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늘 원망했던, 불평했던,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데스바네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원망하면서 다 애굽으로 가자고 외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눈에 보였지만 그 땅은 그들이 살만한 땅으로 보이지 않았던 때도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뜻대로 두었다면, 그들이 마음대로 두었다면 그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홍해 앞에서 그들은 다 뒤로 항복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다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도,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가자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때리시긴 하셨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1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본문인 것입니다. 기나긴 애굽의 430년의 그 고된 삶과, 그리고 홍해 앞에서의 그 죽음의 순간들과,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뜨거움과 굶주림은 없었지만 그 삶의 고단함과 힘든 그 모든 역경들, 그 과정들을 거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이 싸움의 승리를 한 후에 그들이 결국 여기 오늘 12장에 그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 그들이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굳이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이루시고 오늘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기록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남기셨고, 요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고 오는 세대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런 약속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그들을 향해 외치는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 광야 길이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여기까지 온 길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면 우리는 당장 저 가나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펼쳐지지 않고 이 고단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며, 가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차라리 우리가 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런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온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모세는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 누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린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마음이 시키는 뜻대로 내버려두었다면 그들은 아마 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는 인생들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지 않고 그들에게 인내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포기해버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더 이상 못 참겠어, 너희 같은 인생들과 더 이상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셨다면 아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나 모두 애굽으로 돌아갔거나, 그래서 애굽에서 고단 노예 생활을 또 시작했겠죠. 그런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이 원망할 때나 실망할 때나 실패할 때나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악한 말을 할 때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나 그때도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며 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은 행복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음성 앞에서는 행복감을 느껴야 되겠죠.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송과 불순종에 빠져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올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걸어온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이 마실 물을 찾은 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이 길을 찾아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은 온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삶과 인생과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고백하죠. 야 너희들이 온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업고 온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품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정의롭고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너희가 뭔가 볼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뭔가 있어서 하나님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줄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아무 능력이 없는 너희들을, 아무런 의가 없는 너희들을, 원망과 불평 덩어리인 너희들을, 과거의 죽음과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업고 안고 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인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을 떠나지 않으시며 결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며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 어떤 본문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가끔 의미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끔 내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살아갈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오늘 나는 그렇게 서 있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인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역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과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24장 1절부터 13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24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절절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내 삶에 비록 눈물이 있었고 내 걸어온 길이 때론 눈물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었을지라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사망의 위기와 하나님 내 고난의 삶과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환난의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오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뭔가? 우리가 그 약속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의 인생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성취된 약속도 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약속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인생을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실 약속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죄로 그를 물들게 하고 그의 인생에 사망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게 했던 이 사탄의 권세 아래,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멸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 첫 복음을 들려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의 후손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인류의 어둠이 끝나고 어둠의 그 시절이 끝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죠. 사도행전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인간의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이 권세 아래 소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생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이 믿게 하시지 않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430년, 이제 400년 끝에 그들이 고난과 노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그들의 의지로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라고 해서 찾았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죠. 지난주에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난의 현장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심지어 홍해를 가르치는 일까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샘을 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샘을 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야 만나야 내려와라 해서 만나가 내려왔나요? 아니면 메추라기가 떨어져라 해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직접 힘으로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밑에 굴을 팠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며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일뿐 아니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은 내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온 것처럼,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의 뭔가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러나 돌아보면 그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기록이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믿을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신비로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고 어떤 환경을 통해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되어서 그를 통해 그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믿어진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밭을 일구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내도록 성령이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깨달아질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내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이 은혜가 크고 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들, 이 세계 이 인류의 80억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 중에 나를 보셨고, 하나님은 그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어디 사는지도 모른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령의 빛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완악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들이, 여러분 육체가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무시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일터로 가서 더 많은 돈을 벌든가, 아니면 또 저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서 내 인생을 즐기든가.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다면 오늘 이 예배할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야, 난 아니야, 난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 거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잖아요. 내 마음,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붙드시지 않고 버려두잖아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 인생이 돼서 살아갈지. 그런 나를 붙드시고 그런 나에게 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약속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여기 인도해 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마지막 때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인생의 수고를 마친 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인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예배할 것이고 때가 되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너희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길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이 힘드시죠? 때로 눈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질병에 시달리며 또 누군가는 사랑한 이들을 먼저 보낸 후에 여러분 고난한 삶을,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루를 살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런 고단한 삶을 때로는 멸시당하며 무시당하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아부를 다 떨어가면서 하루아침에 이 일터를 나아가서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6시 7시가 되면 우리는 돌아가죠. 여러분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지나가는 고단한 하루, 지치고 피곤한 하루 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퇴근을 기다리죠. 퇴근 후에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이 힘든 하루를 마감한 후에 돌아가서 쉴 곳이 있고, 내가 힘든 삶을 마친 후에 돌아가서 함께할 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하루를 살고 끝나는 즉시 물론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기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어서 돌아가서 내 평안과 이 쉼을 누릴 나의 침대가 있어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이 고단한 몸 육체를 이끌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울 내 고향 내 집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타향살이도 있죠. 그 힘든 타향살이를 하며 고단한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명절이 되면 또 때가 되면 돌아갈 고향이 있고 나를 위로해 줄 부모가 있고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어서 그 일련의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하루의 삶은 내 인생 전부와 같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내 인생 전부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고단한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차게 살지만 또 내 모든 열정을 쏟아 모든 것들을 모으며 또 축적하며 또 누군가를 먹이며 세우며 양육하며 살지만, 그러나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늙음이라는 것과 백발이라는 것과 내 살은 다 어디 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피부만 앙상하게 남은 내 육체와,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음을 기다리는 나의 죽음이란 이 고단한 이 통과할 문과 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수고의 삶을 마친 후에, 이 고단한 삶을 마친 후에 내가 돌아가 편히 쉴 고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 고단한 인생길을 마친 후에 나를 품어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 고단한 삶을 마친 후에 나를 불러줄 천사의 손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갈 곳이 없다면, 그때 내가 막상 갈 곳이 없다면, 그 고단한 삶을 산 이후에, 그 힘든 삶을 산 이후에, 그것도 힘든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고 나를 품어줄 고향이 없고 부모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그곳이 없다면, 그리고 더 심각하게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영생복락의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영원한 고향이 나에게 약속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 영원한 본향에 영원한 쉼과 평안과 위로의 품과 안식이 있는 곳에 나를 돌려보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아주실 그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나 돌아갈 고향이 있어. 눈물 나면 나를,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돌아갈 때 나를 품어줄 나의 아버지가 있어.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나지만 이 모든 눈물을 닦아줄 내 고향, 내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나 먼저 간 내 모든 가족을 함께 만날 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우리를 참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힘들었죠. 우리처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그 40년의 세월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삶은 곧 끝난다. 이 고단한 삶은 곧 끝난다.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은 곧 끝난다. 이 길이 끝난 후에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내 인생은 곧 끝난다. 이 고단하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여정은 곧 끝난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이 눈물 나는 삶은 곧 끝난다. 그때 나의 고향이 있고 그때 나의 영원한 쉼이 있고 그때 나의 눈물을 닦아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은 곧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 고난은 곧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 눈물 나는 때가 곧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천사가 나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서 나는 행복한 삶, 영원한 삶, 눈물이 없는 삶을, 질병이 없는 삶을, 이별이 없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심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록해 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잠깐 돌아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와 축복권을 빼앗아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삼촌 품으로 긴 이 길을 걸어가죠. 어느 날 밤 광야의 길에서 사나운 짐승과 추위에 덜덜 떨며 아무도 위로할 리가 없고 아무도 함께 해줄 리가 없을 때 돌을 베개 삼고 눕습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추위와 떨림 속에 잠이 왔겠습니까? 그 돌베개를 비고 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순간에 잠깐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여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림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이 약속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셨죠. 불과 구름 기도로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원망할 때도 떠나지 않았고 불평할 때도 떠나지 않았고 실패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들과 함께 하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떠난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호수아야, 모세가 떠났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함께 하셨죠. 그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12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오늘 여기 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기니까 제가 이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고아의 인생, 홀로 사는 인생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춥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너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함께 하시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증거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릴 때에도 성령은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의 사람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진정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부르셨고 그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이 제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그 복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 같은 존재 뭐 쓸모없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복이 없다고 생각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고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진정한 복,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복인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에 빛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린 빛이신 생명의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의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게 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여러분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뉴라이트에 많고 그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이 들어오게 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근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교육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의료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성 인권과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무엇과 함께 들어온 줄 아십니까? 복음을 품은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온 겁니다. 생명을 건 선교사들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선교사들 그 복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근대화되었고 이 땅에 빛이 들어왔고 이 땅이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이 여러분에 대한 그 자부심,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여러분 경제력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이 초라해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로 부르셨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그 생명의 생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복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